지난주 결석 성도 어느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도 묻고 또 어려운 일이 없는가 물으면서 그 대화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다 귀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도 잘 안 나가게 되고, 나가도 은혜가 안 되고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왔다 가니까 이제는 교회 가는 것도 좀 싫어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한 주 내내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못한 이유가 목회자에겐 저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양들을 맑은 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먹기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출석했고 또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단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몇 차례라고 할지라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왔다면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부딪혀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닌가. 말씀의 변화가 단 한 번만이라 할지라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목회자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더 잘해야 되는가? 아니면 기도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 행실을 고쳐서 성도들이 저의 행실을 바라보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한번 마을에 나타나 설교를 하고 나면, 그래서 며칠 그가 머무르면서 설교를 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 도시에는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도박장이 망합니다. 마을과 도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피해혁명이 일어났지만 영국은 무혈혁명, 피 흘리지 않는 그런 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예절 바른 나라가 되게 된 데에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공이 크다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딸이 미쳐서 왔습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내 딸을 이렇게 망가뜨렸냐. 그 다음날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한 그 아버지는 은혜를 받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도시를 변화시킨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한 웨슬리 후예라고 하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수년 전, 벌써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한 집사님 내외가 토요일 저녁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전도하라고 하시고 왜 전도 안 하느냐고 우리에게 야단을 치는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강단에서 전도를 하도록 감동을 충분히 미쳤으면 우리가 어련히 알아서 전도 안 하겠는가? 목사님이 감동을 못 미쳐놓고 왜 우리 보고 전도 안 하느냐고 책망을 하는가? 그날이 바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에는 목회자 부인들도 싸움을 안 겁니다. 주일날 예배가 망쳐지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 다음날 설교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다른 때보다는 설교를 반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예배가 끝나고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제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면 손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저 자신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저에게 전도 트라우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소리를 강하게 못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내가 전도하도록 감동을 미쳤으면 전도하라고 안 해도 할 텐데 감동도 못 미쳐놓고 뭘 전도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저에게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설교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과연 그 설교를 하셨을 때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설교를 마쳤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면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적어도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을 때 청중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에 놀랬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놀랬다는 표현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 설교에 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마침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그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말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고 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일으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반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능력에 모두가 벌벌 떨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은 제가 어디 감히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권능과 영적 권위에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럴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육의 몸을 입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걸 어디 예수님의 설교에 감히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다 그렇게 반응한 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는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답변을 주고 그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 모인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보고 실족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실족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곧 관광 구경하러 나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가야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지? 그래, 맞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럼 여러분, 천국을 빼앗는다는 말은 천국을 빼앗긴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못 지키고 천국을 빼앗긴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결코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 장수들이 창으로 칼로 그리고 총으로 가서 빼앗는 것이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즐겨 받는다고 한다면 그의 상응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겨받는다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 예언을 받아들인다면, 바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새번역 성경은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것은 세리 요한이 전한 말씀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주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큰 권능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를 수없이 보고서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외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여러분, 베세다에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죠.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늘 복음을 전하셨을지라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지혜 동물을 불러서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함과 같다. 요한에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말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엿보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바라본 관중들, 그 모든 청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소리 지르는 군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전가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의 잘못이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인 여러분의 책임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연코 분명한 것은 첫째는 전하는 자가 잘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먼저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잘못 전할 수도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때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더하면 재앙이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지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성의 통일교회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무서운 심판을 받을까 생각하면 참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단에 속한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와 우리 목회자들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걸 목회자가 잘못 읽어서 잘못 설명을 함으로써 성도들이 잘못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결과가 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목회자는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왜 그 말씀을 주셨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목회자가 먼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은 절대적인 겁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름이나 수치 또는 지명을 잘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수입니다. 실수는 어쩌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제가 언젠가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려졌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초창기에 처음 교회에 성령 충만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전폭적인 삶을 살게 됐다. 구제에 빠졌다. 구제에 온몸을 던졌다. 구제에 미쳤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느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그 빠졌다는 말이 구제의 명단에서 빼뜨린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원어를 찾아보고 다른 성경 해석판을 찾아보니까 구제에서 로스트된 겁니다. 빼뜨린 겁니다.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구제하는데 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에서 온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온 히브리 사람들의 이 히브리파 유대인, 정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걸 장악함으로써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그 구제를 빼놓은 겁니다. 안 준 겁니다. 안 준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게 된 건데, 여러분, 제가 너무 저도 성령 충만했죠, 그렇죠?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 성령 충만해서 구제하는데 전폭적인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배가 산으로 간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서 교우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봤습니다라고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전할까 봐, 잘못 해석할 것 같은 그런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그래서 부담이 되고, 설교 준비는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설교 준비는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집사람 저한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미리 준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 준비하는 건 괴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잘못 전하는 선지자들에 관해서 성경은 에스겔서 13장에 보니까 13장 한 장 전체를 잘못 전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해라.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다.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예언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제멋대로 예언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내가 주지 않았는데 저들은 말을 한다 그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도성이 무장을 해야 될 때는 제때 알려줘서 무장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아서 무장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백성들을 진실로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건 내가 보낸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거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보내는데, 내가 너한테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한다면 넌 사기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신약시대의 설교는 구약시대의 설교와는 다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차라리 구약시대 선지자가 훨씬 더 쉽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다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놓고 가면 됩니다. 그게 축복의 메시지든 저주의 메시지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가면 되니까 그냥 쉽겠다, 그건 가감할 일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는 이미 선포된 말씀을 재해석을 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게 목회자인데 이걸 잘못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을 적절하게 꼭 필요한 때 맞게 사용하는 서기관,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목회자가 옛 것이라고 하는 구약과 새 것이라고 하는 신약을 적절하게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잘 헤아려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전한 선지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곧 다가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과 그리고 고난을 받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보고 눈물을 뿌리며 아파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앞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평강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치라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회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한 주 한 주가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청년 시절에 60이 넘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이 설교가 60이 넘었는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60살이 넘으셨고 성경 한 권 가지고 평생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눈 감고도 술술 나올 텐데 뭘 설교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60이 넘어서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이 고민하는 바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수시로 이 무거운 설교의 짐을 언제 벗어 던질 수 있을까,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분명 설교는 영광 중에 영광이고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며 사명 중에 사명인 것만은 틀림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 부담감은 말릴 길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평강이 있는데 겁을 주는 메시지를 자꾸 전해서 평강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건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또 너희가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내릴 것을 미리 보고 성도들에게 무장을 하도록, 회개하도록, 그래서 무장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눈앞에 와 있는데 평안하다 설교를 하면 그는 그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복을 누릴 때인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있는데 맨날 회개해라 그러면 그것 역시 그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동이 없이 목회자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생각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채찍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되지, 바로 서지 못하면 성도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주님께 붙들리도록, 특별히 성령님께 붙들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붙들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만은 좀 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 위로를 어떻게 하고 용기를 어떻게 주느냐, 아니 웃으면서 격려한 말도 그게 잘못 전하면 가시가 돼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는 늘 성령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책 한 권을 보고 말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책을 보느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읽으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야 되고 말하라고 하는 걸 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건강하고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또 육적으로 건강할 때 그 바른 메시지와 바른 목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 차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을 성령님께 붙들려서 바로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전하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두 가지의 사례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고 또 하나는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렇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받았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하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백부장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다른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린 지금 사람 앞에, 베드로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어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레아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은 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규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더 너그러웠다, 이 너그럽다, 인색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이 베레아 교인들은 뭐가 더 너그러웠다는 말일까?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했다. 바른 성경에 보니까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과연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더 너그럽다는 말은 마음이 열려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 꽁 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 좁은 마음으로 배척하지 않았다,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신사적으로, 영어 성경은 젠틀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사적으로 예의 바르게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예의 바르게 받았다는 말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판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거나 교만해서, 거만해서 거절하거나 그러지 않고, 들려진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일단 자세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니 그 말씀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광염교회 교우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지금 이 시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까? 아니면 목회자가 그래도 정성껏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예절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리고 정말 그런가 살펴보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그 정보 매체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더더욱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사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늘 평상적으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냐, 육체가 이끄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 것이냐, 우리의 집을 사고 팔고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고 우리가 어느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결혼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상생활의 삶이
육신의 본능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풍속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설교자와 설교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자기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돼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령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본문을 빗대어서 말한다면 그건 자기 말이고 성도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거는 목회자가 잘못된 목회자, 사꾼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도 내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부드럽고 사모하고 갈등과 확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대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대로 받는다. 여러분, 육신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는 내가 평소에 가진 지식대로 판단한다 하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유치원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다 가르쳐 줬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많은 책을 읽으면서 배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통 속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거나 각자 나름대로 그 가치관들이 다 있습니다.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가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저거는 틀렸고 이건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라고 다 믿을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목회자가 성령님께 붙들린 것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차원으로 내가 가진 기초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설교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또는 좌절하고 갈등이 있고 막 상처받고 한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 마음에 맺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좋지 않은 감정들을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받을 때 육신대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감정대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셨습니까? 그럼 몹시 마음이 걸릴 겁니다. 자녀들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누구하고 다퉜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우리 감정은 돌멩이를 보고도 달라지고 날씨를 보고도 달라지고 온도를 통해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답은 아닌데 그 감정이 말씀을 받는데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성도가 요즘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귀찮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황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성도는 그 성도 나름대로 삶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귀찮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싫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마음이 시큰둥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누구를 쳐다보면 막 화가 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치십시다. 그럼 그 마음을 꼭 붙들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게 돼 있죠.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막 분한 마음이 있고 혈기가 있고 또는 귀찮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또는 화가 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말씀 들으면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사모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큰둥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딱 고정된 어떤 감정을 딱 붙잡고 그거 외에는 싫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말은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말씀이 안 들어가면 죽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목회자는 성령님께 감동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 깨끗이 씻겨지고 부드러워져서 옥토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사람들 관계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인간은 다양한 수많은 사건들과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늘 마음이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선곡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기도 시간을 드립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위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꾸도록 하나님, 내가 이 주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 받는 자세는 허리를 딱 펴고 가슴을 딱 내밀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 전혀 관심이 없고 딴 생각을 하고 들으면 그 말씀이 새가 쪼아갑니다. 마귀가 쪼아갑니다. 말씀을 받지만 그 자기의 생각이 그 마음밭에 있어서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말씀을 받으면 그 가시덤불이 해치고 있어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옥토가 되어서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성령님께 붙들려 하나님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와 예배와 설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